잠언 11장은 의인의 열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9월 첫 번째 주일 이제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뿌린 대로 결실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귀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성경이 비교한다면 의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맺지 못하여진 사람. 그러니까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의인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신다면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의 삭은 허무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공의를 뿌린 자는 어떻습니까? 확실히 상 받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땅에서 무엇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상급 주십니다. 이 땅에서 의를 지킨 자에게는 생명이 있겠고 악을 따르는 자의 결국은 사망임을 19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의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열매를 맺으며 이 땅의 삶을 잘 완수해야 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마지막 맺어야 되는 열매가 있다면 그건 뭡니까? 생명,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 기도로 남기셨죠.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 참 하나님을 믿으시죠?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영생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나가는 분들이십니다. 오늘도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 구원을 받는 건 확실한 건데 겨우 나만 구원받으면 이 땅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들은 어디 서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든 이들이 때로는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선 가운데 행하며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의인의 삶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선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27절 본문 말씀 오셨는데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은총을 얻을 겁니다. 그러나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할 것입니다. 선인과 악인이 구별되어진다면 선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선을 대충대충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에 간절함이 붙는 게 아니라 선을 간절히 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인은 적당하게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 간절히 구하며 열매를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그 희미한 거지만 더듬어 찾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안 찾는 게 아니라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결국 막 더듬어서 찾았는데 뭐예요? 악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도 화를 임하기까지 그들도 애쓴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린 누굽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 얘기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선행을 행하도록 지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자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그분이 만드신 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왜 만들었지? 시편을 읽으면서는 찬송하라고 만드셨다. 잠언을 읽으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시고 심히 좋아하셨는데 왜? 야, 네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이거는 선택이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만들 때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선행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은총만을 구하지 마시고 선을 내가 간절히 행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이미 여러분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물론 때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낙심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보면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하죠. 당연히 예상하니까 형제들이요,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같이 생각하지는 마세요. 형제같이 권면하세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선행을 행할 때에 때로는 낙심이 되죠. 그럴 때마다 마지막 절만 기억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선행을 잔치자리로 비유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13절인데, 여러분, 선을 행하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분들, 또 맹인들을 청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14절에 남깁니다. 의인들의 부활 시에, 의인이 부활할 때에 갚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의인들의 부활 시에 갚음을 받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모든 이들이 마지막 부활의 날에 다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누굽니까? 선을 행하는 이들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하시되 간절히 구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귀한 의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의 악인의 삶을 28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악인을 여러 구분하지만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를 악인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악인의 결국은 패망인데, 악인의 삶의 패망은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의인은 어떻습니까?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이렇게 오늘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와서 우리가 긴장해야 되는 건, 여러분,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있는데, 나 의인이라고 목사님이 지금 첫 번째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나의 실생활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보다도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참,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해서 내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상 내 삶 속에서는 믿음보다도 재물이 더 앞서옵니다. 그러나 오늘 무서운 말은요, 재물을 의지하는 자의 결국은 패망이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죠. 재물만 의지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재물은 이 땅의 거니까, 우리가 어릴 적에 수없이 찬송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돈으로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경계는요, 재물을 의지하냐 하나님을 의지하냐라고 했을 때 의인은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푸른 잎사귀와 같이 번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또 서로의 경험이 많으니까 함께 삶을 나누면서, 물론 저를 포함해서 나이가 드신 분들, 마지막에 뭐예요? 우리 다 같이 얘기했잖아요. 의지할 건 돈뿐이 없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냥 대놓고 그래, 마지막에 의지할 건 돈뿐이 없는 것 같아.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돈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될 때 우리의 삶은 뭐예요? 패망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재물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많은 부분 우리는 뭐예요? 마지막까지 재물을 움켜쥡니다. 이건 내가 자식에게도 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며 자기 재물을 의지합니다. 들으십시오.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 어리석은 자야.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참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말씀하십니다. 더 설명 안 드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스카우트한 제자들에게조차도 마태복음 10장 23절입니다. 예수님이 쭉 둘러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23절입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1절에서 얘기하는 은총을 얻고 싶습니다. 또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번성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번성하는 건 의인의 푸른 잎사귀인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앞에 건너뛰었습니다만 25절에 보시면 풍족하여지는 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25절이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할 것이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리라. 분명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됨을 일러주시느냐. 구대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풍족하고 윤택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우리 의인의 삶이 목적이라면 의인의 삶은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셔서 27절에 28절에 푸른 잎사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푸른 잎사귀가 어떻습니까? 스스로 푸른 잎사귀가 자기의 빛을 영원히 발합니까? 잎사귀라고 하는 건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빛이 푸른 빛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리라. 그 얘기는 뭐예요? 의인은 나무에 붙어 있어서 하나님에게 주시는 생명을 이어간다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재물에 붙어 있으면 뭐예요? 패망입니다. 그러나 나무에 붙어 있으면 뭐예요? 늘 푸른 잎사귀입니다. 예레미야가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예레미야도 오늘 이 말씀을 얘기하신 것 17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거다. 왜? 그 사람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고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어떻습니까? 그 잎이 청청합니다. 그러니 가뭄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어떻습니까? 결실이 그치지 않습니다. 올해는 열매를 못 맺어서 왜 그렇습니까? 그 이파리가 푸르질 못했기 때문이요. 그 이파리가 나무인 예수께 하나님께 의지되고 붙어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인은 누굽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입니다.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생명을 이어가는 입니다. 그런 이는 늘 푸른 잎사귀입니다. 그 이의 삶을 우리는 번성한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오늘 한 절 더 내려가셔서 29절인가요? 보시면요,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시네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어떻게 보면 사람이 돈 벌기 위해서 물불 안 가리는데, 심지어는 물질을 얻기 위해서 자기 집을 해롭게까지 하는 사람이 있었나? 자기 가족 형제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돈 버는 사람을, 저건 바람이다. 그럼 바람은 뭐예요? 우리가 시편 1편 4절을 읽으면서 바람은 뭐예요?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가 어떻습니까? 바람 부는 대로 이리 불면 이리 가고 저리 불면 저리 가버리지 않습니까? 오늘도 가족에게 피해를 주면서 소득을 얻는 자들의 소득은, 그건 다 바람과 같은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다. 그러니 미련한 자의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될 거다라는 얘기는, 미련한 사람이 꼭 바람 같은 사람이요, 지 형제 자매를 등쳐가면서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이들이라면, 앞으로 읽겠습니다만 잠언 17장 1절은 가정에서의 재물에 대한 분명한 가치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이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의 삶은 헛된 바람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푸른 잎사귀로 번성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물질 의지해야 된다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푸른 잎사귀로 살아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론 제일 중요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30절입니다. 이러한 의인의 열매는 뭡니까? 생명나무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얻습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여러분은 나만 열매 맺고 겨우 구원받다 삶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나무요, 사람을 얻는 분들입니다. 오늘 참 귀한 이 요절을 좀 외우셨으면 좋겠는데, 잠언도 말씀하시지만 3장 18절이죠. 지혜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이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 지혜를 얻어서 나의 생명나무로 삼아 나가야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는 의인의 결국은 뭡니까? 그냥 자기 하나 예수 믿고 자기 영생 얻는 그 생명입니까? 그건 다른 사람에게 생명나무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가운데 악인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는 분들이죠.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찬송하죠. 저 죽어가는 자죠. 오늘 그 사람을 얻는 것이 생명나무요, 사람을 얻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지혜를 가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얻으셨습니까? 얻었다는 얘기는 낚시꾼이 낚시를 해서 낚아챘다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초대교회 최고의 많은 낚시꾼은 바울하고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꼬꾸라지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을 예수님은 그를 붙잡으셔서, 내가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아 수많고 허다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기업을 얻게 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한 사람 사울이 바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어땠어요? 생명나무로 수많은 사람들을 얻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요,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은 이유가 하나다.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함이다. 당신의 존재의 가치를 나는 생명나무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나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는다면 내 모든 건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최측근이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를 스카우트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부터 나는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건 예수님이 오늘 이 30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될 거다. 지옥 가는 사람을 네 생명나무로 다 먹이고 저 죽어가는 자들을 다 건져서 사람을 구원한다니. 그러므로 가장 귀한 건 사람을 얻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얻는다는 건요, 사람을 이렇게 모은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건져서 구원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을 모은다고 치면 여러분 좋아하는 임영웅이 더 많이 모으죠. 내 돈을 수십만 원씩 내가면서 가게 모여들고 그 인기와 그 노래, 그 명성에 모든 사람들이 다 참 감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 그 자리의 즐거움을 느끼고 뿔뿔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사람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올시다. 그 사람과 같이 내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을 생명의 길로 구원해서 함께 천국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게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은 길 가다가 사마리아 여인 남편을 5 다른 그 여인과 독대하시고 그 여인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고 세리 삭개오를 이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을 얻는다고 하는 말을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뭐예요?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겁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오늘도 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지혜로운 자는 누굽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는 사람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가운데 아버지가 이 진리를 모르는 형에게 얘기하죠. 얘야, 네 형, 너, 야, 들어라. 네 동생 죽었다가 살았지 않냐? 잃었다가 얻었지 않냐? 내가 그 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잃었던 아들 탕자, 그 녀석을 다시 집으로 들러들이며 얻는 겁니다. 형제 구원이 주님은 이 땅에서의 최고의 가치였고 아버지는 오늘 그것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좀 쑥스럽지만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에덴 동산에 우리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첫 인간인 아담이,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의가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쫓겨나게 됐고 우리 하나님은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은 더 이상 보지 않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람이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혜고 예수님이 생명나무십니다. 이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고 전도 아닙니까? 그러므로 의인은 누굽니까? 그 열매가 생명나무인 사람이요, 의인은 누굽니까? 사람을 얻는 자입니다. 다니엘은 12장 3절에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거다. 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을 당하게 될 텐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 생명나무 먹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를 부르면서 제가 계시록 22장 1절, 2절, 13절, 14절을 읽어드렸는데 이 똑같이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수정같이 생명강수를 보이시는데 어린 양 보좌로부터 나와서 흐르는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가 어떻습니까? 12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달마다 열매를 맺어요. 그 나무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계시록 2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마침이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어디에? 생명나무에 나가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잠언을 읽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오늘 11장 의인의 열매입니다. 31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의인, 그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마지막 하나님,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는 악인과 죄인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의인에게 갚으시는 하나님, 땅에서 반드시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선을 행한 자는 선을 행한 대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우리 하나님께서 의인의 삶 속에 모든 것을 다 구하는 이들마다 은총으로 함께 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자기 재물을 의지하며 살던 악인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열매는 생명을 살리는 나무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 자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예화를 하나 보니까요, 조선시대 때 거상이었던 임상옥이라는 사람이 살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인삼을 팔아가지고 중국에다가 많은 엄청난 돈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남겼던 명언 중에 상즉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장사는 사람이다. 이게 세상 말입니다만 재물은 흐르는 물과 같다. 그러면서 그이가 주장한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장사는 사람을 남기는 거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장사는 뭐예요? 이익 남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사람을 남기기 위한 것이다. 장사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이유는 사람이다. 세상 말로 얘기하면 신용이라는 얘기겠죠. 최대의 자산이 신용이다 그런 얘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 사업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다 세상 장사꾼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야, 네 이 땅에 살아서 엄청나게 많은 창고를 쌓는 게 그게 네 삶이냐?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신. 그래서 예수님은 설령 어린 아이들이라도요, 야, 그 아이 내한테 오는 거 금하지 마라. 왜? 그건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생명이 천국에 같이 함께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이제 가을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열매보다도 귀한 건 생명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열매는 여러분과 함께 천국에 갑니다. 어떠한 삶보다도 의인의 삶은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선을 행하십시오.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재물을 기꺼이 쓰십시오. 그럴 때에 오늘도 여러분 사람을 얻는 복을 누리며 그 이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